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성탄에 시음하여서 사실 이 무대가 이 아이들이 춤을 추고 뛰어놀고 찬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애석하게도 저 혼자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이게 최고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요.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이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언약의 자손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오늘과 같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념하고 드리는가, 자,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 이 가정에 있다면 뭐 남편도 좋고요, 또 아내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우리 그 고등학생 인상 쓰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나중에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인사말 같지만 이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메리 뭐죠? 해피, 즐겁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 이런 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합치면 어떤 뜻일까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말하자면 성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뜻을 알았으니까 누구라도 마주치면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 저와 함께 이렇게 화면을 마주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리 한번 허공이지만 맞춰봅니다.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요.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아요. 자,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한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 이제 성탄절날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손바닥도 마주치고 또 서로 함께 즐겁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러기에 기독교인들 또는 비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모든 그런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들 앞에 또 우리 성도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 앞에도 이런 인사를 남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즐거움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살짝 진리를 흔들어 놔요. 살짝 그 진리를 바꿔 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유럽 또는 미국 이런 곳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죠? 뭐 특수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어느샌가 이제 없어졌어요. 뭐라고 말하죠? Season greetings 하든지 메리 홀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배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가사를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I'm dreaming of a white holiday.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자, 미국만 그런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 성탄 카드 쓰세요? 잘 안 쓰죠? 이 SNS 연말 또 성탄절 되면 뭐 카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그림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탄 카드가 와요. 근데 여러분, 예전의 성탄에 비하면 너무 이제 우리 성탄과는 상관없는 문구들, 그림들 또는 내용들, 이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런 여러분 찬양,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제가 커가는 청소년 시기에도 뭐 백화점 또는 길거리에도요 언제나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이 노래들은 항상 끼어져 있었어요. 그런 언젠가 없어졌죠. 또는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게다가 이 시즌만 딱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 화려한 왕궁,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어디 가서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성탄절은 어때요? 정작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또는 백화점이나 상점들이나 또는 이런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한몫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요 말하자면 사치, 향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한국이든 뭐 어느 사회든 할 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잖아요. 11월 중순경에 갔는데 한 두세 달 전부터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뭐 하여튼 뭐 한껏 끌어놨던 페스티벌 잔치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 언제부터 이런 성탄을 즐깁니까? 했더니 두 달, 석 달 전부터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1년 내내 돈을 벌어서 그 한두 달 만에 다 그런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린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성탄절이 뭐 없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날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뒤틀어서 그 주인공을 바꿔버려요. 그 즐거움의 대상이 오늘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인사에 합당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해답이 있죠. 우리 지혜를 짜내고 우리 경험들을 짜내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며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항상 틀려요.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였던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함께 공간복음 또는 사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최영인 목사의 사진을 딱 찍는다. 근데 이쪽에서 찍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찍을 수도 있고 제 뒤통수에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다양한 사진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딱 볼 때 이 앞면만 볼 수 있지만 저의 옆면, 뒷면을 다 함께 그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는 이 다양한 각도에서 한 사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압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이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아기를 낳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상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3일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왔더라. 뭐 또는 아기가 알을 깨고 돌을 깨고 나왔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지식과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는데요. 요셉과 약혼녀였던 마리아 그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결혼관은 어떠냐? 딱 약혼을 하면 한 1년 동안은 서로 그 가풍도 배우고 문화도 익혀서 한 1년간은 같이 이제 약혼이라는 기간을 가져요. 이때 약혼했다고 함께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로 똑같아요. 처녀 총각으로 있습니다. 1년 뒤에 함께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약혼한 이 사이에 바로 어때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입장,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죠? 이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9절 보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말해요. 마리아 지식도 어때요? 마리아도 놀라죠.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가 돼요. 동의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만 딱 머물면 지금 요셉이 이혼해야 되겠네, 이런 지식, 상식, 그 당시였던 그런 잣대.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요.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동시에 처녀의 몸을 빌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잉태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합당한 참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이 천사가 와서 고지해 준 게 아니에요. 알려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의 탄생,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했던, 예언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약속을 걸었던 것이 지금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학파들, 처녀가 잉태하다니 어떻게 처녀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나, 비이성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이 내용을 성경에서 빼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 기적들도 다 성경에서 빼요. 성경이 몇 장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기독교가 이해된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만든 종교임에 틀림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나올 때 항상 이 터툴리안의 고백을 저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뭘 넣어주죠?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오늘 지금 마리아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여러분,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휴대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 어머니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냉장고 나오기 이전에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얼음 넣는 거, 그거 하나 장만했다고 굉장히 기뻐해요. 이 가스레인지가 나오기 전에 풍로라고 있어요. 석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해가지고 뭐 얼음도 많이 나는 그거 하나 장만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연탄 아구기에서 벗어났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뻐하나요? 집에 보면 가스레인지, 인덕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쯤 집안에 살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방 질려요. 금방 변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헤집고 쏙 들어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수였던 청년 하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의지하죠. 나의 지식을 빼고 뭘요?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내가 부딪혀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과시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진 거 되면 그게 진실인 것으로, 그 진짜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론자들, 경험이 최고야, 내가 경험해봐야 모든 것을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경험을 아주 그렇게 신봉해요. 경험하지 않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남자를 안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안다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당사자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당사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한 바가 없고 내가 잘 모르겠다는데 천사가 와서 아니야,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때 마리아가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종입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경험 대신에 뭐예요? 순종을 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 순종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고귀한 선택을 하게 돼요. 바로 말씀대로 마리아가 순종하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선교사인데요, 브라질, 남미, 그 에콰도르 쪽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야심만만하게 그들은 성경을 들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에 내립니다. 낯선 이방인이 왔죠. 하얀 피부를 가진 선교사들이 딱 도착했는데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창을 꺼내고 화살을 꺼내서 그들을 향해 위협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향해 창을 던지고 활을 던져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 총 안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죠. 그럼 그 총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그들 앞에 장렬히 그들은 순교를 해요. 온 그런 매스컴이 대수특필했죠. 낭비다. 이런 낭비가 어디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그 아내들이 모든 짐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똑같은 곳으로 남편이 가서 순교했던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늘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예요. 마리아, 요셉,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아기가 나랑 상관 있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아멘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권세를 가졌던 헤롯도 또한 그는 악의와 경쟁자였고, 수많은 율법사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 그는 십자가에 죽여서 내 종교적인 밥그릇을 유지하고 이 경쟁에 이겨서 그를 죽여야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예수님과 만났고 수없이 예수님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동방박사, 목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할 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도들, 또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이와 똑같은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고백처럼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20년도 우리 성탄절은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빼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진짜 성탄으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날로,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랑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자, 손을 들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